하나님, 오늘 재직 세미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그 두 번째 시간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갖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과 같이 우리가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을 맡고 어떠한 일을 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를 하나님이 참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 사랑받는 자녀임을 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내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이 모든 걸 지으셨고 오늘도 능히 다스리고 계시는 분임을 믿는 우리 유철지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떻게 1강 좀 기억나십니까? 바로 딜레이시에요? 아니죠. 그러면 2강 이제 사실 이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지요. 이번 재직 세미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멘.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인데 지난 우리 예비 세미나 때 참 은혜 받았잖아요. 그때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주요 내용 중에 바로 이게 있었지요. 예배한다는 건 누구 방향성이 첫 번째 누구를 향한 것이었습니까?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영과 진리다. 영,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의지하며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향하여 성령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요. 일단은 요렇게만 하고요. 오늘은 재직들, 우리 교회에서 재직으로 세워지는 이들이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게 바로 예배임을 일단은 중요한 포인트로 잡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말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맞아요. 거기다 동그라미 하셔요. 눈으로 하시든 펜으로 하시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예배였다.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시작. 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 역시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교회의 중심에는 언제나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밑에 줄 너무 중요합니다. 시작. 예배는 교회의 여러 활동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에다가 슬래시를 치세요. 예배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여러 선택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모든 게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뭐가 부실하다면? 예배가 부실하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부족하고 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가 살아있다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존재 이유를 충실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른 것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들도 너무 중요하지요. 그러나 교회는 예배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직은 예배를 세우는 사람이며 예배를 통해 공동체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돕는 사람이다.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배를 소비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직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예배를 함에 있어서 함께 도와주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1번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우선순위이다. 제가 이 재직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사실 가장 또 중요하게 제 마음에 남았던 워딩이 바로 예배는 우선순위다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파라오에게 선포하셨던 명령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이 백성을 너로부터 떼서 구원할 건데 구원하심의 하나님의 행위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을 한 컵 마시기 위해서도 예를 들어 종이컵을 든 데는 여기가 목적이 있겠죠. 내가 물을 따르겠다, 커피를 따르겠다.
하나님의 행위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구원하신 데에는 그 목적성이 뭡니까?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나를 맞아요.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성경을 지금까지 수십 년을 읽으면서 바로 이 구절에서 늘 눈이 멈췄었어요. 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목적이 있으셨는데 뭐 하기 위함이라고요? 예배하기 위함이구나. 그게 늘 뇌리에 남았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다. 출애굽의 목적은 예배의 회복이었다. 당시에 이 지구상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짓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수두룩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딱 하나였어요. 그들이 누구를 알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하는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해낸 이유였다는 거예요. 바로는 그 백성들을 노동자로서 노예로서 삼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예배자로 부르셨다. 이거는 현대에도 똑같습니다. 현대도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걸 내가 취한다고 하지만 내가 주체가 나인 것 같지만 결국 내가 거기에 몰입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거기에 종속되어 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죄의 종이라고 로마서에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서 분명히 내가 선택한 게 내가 좋아서 내가 선택한 게 더 이상 내가 좋아서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종속되어 있는 게 현대인들의 중독의 문제이고 우리가 이것 없이 못 살아라고 말하는 게 다 이러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 너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어. 중요한 건 내가 너를 불렀다는 사실이고 너의 삶의 존재의 이유가 예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된 예배가 우리 삶에 형성되기 시작할 때 무언가 목말랐던 게 해갈되기 시작할 겁니다. 이건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무언가에 목마르기 시작해요. 이것도 해도 목마르고 저거 해도 목말라요. 그럼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있는가. 아멘. 오늘날도 세상은 우리의 시간과 관심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C.S. 루이스가 쓴 책 아주 저도 감명 깊게 읽었는데요. 거기에서 이 삼촌 사탄과 조카 사탄이 편지를 주고받는데 조카가 스크루테이프한테 편지하는 거예요. 삼촌 사탄, 어떻게 하면 인간을 우리가 미혹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솔루션이 뭔지 알아요? 사탄이 낸 바쁘게 만들면 된다. 바쁘게 만들면 사람들은 알아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내가 막 정신이 분주하고 이거는요 세상은 바쁜 게 좋지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생각보다 단순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프로포즈 할 때 14년 전에 아직 솔로이신 분들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부천 저기 원종구에 있는 저기 엔젤리너스라는 카페에서 지금 사라졌어요. 거기서 이제 프로포즈하는 첫 번째 나는 대통령이 될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그땐 진심이었어요. 최혜천 목사님께 목사님 저 꿈이 있어요. 뭔데?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딱일 때리실 줄 알았는데 무릎 꿇어라 안수를 해주셨어요. 저 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첫 번째 대통령이 될 사람이다.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면 저 문을 열고 나가고 아니면 영부인 될 생각 있으면 여기 남아 있어라. 저분은 그래서 남아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저는 지금 비웃으세요? 물론 요즘 현실이 다가오면서 대통령 좀 내려놓고 있어요. 국무총리 정도. 농담이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다음 제가 얘기했던 건 내 삶에 우선순위가 있다였어요. 나는 지금도 내 삶의 1순위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악이고 세 번째가 가족인데 내가 이제 너 당신이라는 사람을 만난 이후로 우선순위는 바뀌는 부분이 있고 안 바뀌는 부분이 있다. 첫 번째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그 누구도 그 앞을 가로막을 수는 없다. 근데 두 번째 당신이 두 번째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음악 그만둬라? 그럼 그만둘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이거는 내가 용납할 수 없다. 다행히 저희 슬기 사모도 그 우선순위가 같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같았어요. 나머지 우선순위는 알아서 정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요 타협점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개인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나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밑에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예배는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다. 그 밑에 마태복음 22장 30절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밑에요.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이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새겨주셨어요. 첫 번째, 너희는 이 선악과를 보면서 너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늘 기억하라고 사실 선악과를 새겨주셨던 거예요. 너희는 첫 번째 나를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라.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눈, 코, 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성경에서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우리는요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이 이 세 분이 사랑이라는 속성으로 함께 계시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의 방향이 제일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창조됐다는 거,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로 부름받았는데 그 사랑의 첫 번째 방향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두 번째 누구와 누구예요? 서로인 거예요.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친구, 우리 교회는 서로가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누구예요? 내가 나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바꿔놓는 건 바로 뭘 바꿔놓는 거지 아십니까? 이 우선순위예요. 먼저 누가 누구를 사랑하게 만들어요? 아직 오직 나만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하기가 정말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모든 대화의 주제가 나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20대 때 만났던 최유성이에요. 제가 20, 30대를 거치면서 모든 사고의 중심이 저였어요. 또 제가 리더를 하면서 저를 따랐던 청년부에서 그 친구는 자기 생일날려 목록을 100가지를 보내와요. 자,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해봐. 그럼 그걸 나한테 선물해 주면 돼. 피곤해요. 그리고 그 친구도 시간이 지나서 청년부의 리더가 되어야 될 나이가 됐는데도 왜 나를 챙겨주지 않아요가 대답이 나와요. 근데 시간이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연락이 와요. 나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예전 같았으면 그렇구나 할 텐데 시간이 지나고 좀 성숙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보내야 될 게 누군지 아십니까? 오직 나만 찾는 자기중심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자기중심성이라는 걸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지 말아요?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건강하게 새겨져 있는 사람은 나를 건강하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서로를 사랑하라. 세 번째, 너가 너 자신을 그렇게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사탄은 이 우선순위를 바꿔놓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만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서 이웃이니까 여러분, 내 중심으로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이게 관계가 소통이 되겠습니까? 잘 안 되지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 왜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필요합니까? 인간은 이 죄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 내가 자부할지라도 내가 잠깐 정신줄을 놓치는 순간 대화나 모든 행동의 중심이 나로 향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에 하루도 그렇지만 내 삶의 순간순간 나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인가? 이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유익이 될까? 이 우선순위가 바르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놀랍게도 내가 나만을 향할 때는 오히려 더 목마르고 인정욕구가 강하게 발현되지만 내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한 주를 하나님께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내가 그렇게 매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께 올려드릴 줄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이 더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예배는부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배는 하나님을, 시작. 예배는 하나님을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모시는 행위이다.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가가 무엇을 예배하는가를 결정한다. 재직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어야 한다. 아멘. 저는 뭐 똑똑하지도 않고요. 저희 엄마가 아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엄마가 깜짝 놀랐다. 얘는 공부하려는 아니구나. 가방에 숟가락 하나 들고 다녔대요. 저희 엄마가 저를 기억하는 게, 친구들 오면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아내한테 얘는 뭐 이 결혼을 성사시키려고 하는 분인지 아닌지, 저희 아내 될 사람은 슬기사무 데려갔더니 우리 아들은 가방에 숟가락 하나 들고 다녔어. 저는 그랬었어요. 뭐 공부는 뭐 고등학교 때 140, 제가 설교 때 몇 번 말씀드렸죠. 146명 가운데 금속과 146등을 했던 게 접니다. 그러니까 뭐 공부에 대한 열의도 없고 특별하게 잘하는 게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 하나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가정은 그리스도인의 가정도 아니었지만 늘 다툼이 있었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이후부터 저는 예배가 제 삶의 1순위였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이 예배가 고등부의 예배로는 해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19살 때 20살 형 누나들의 예배를 따라다녔어요. 수련회를 따라다니고, 어제와 같이 그런 수련회를. 그러면 해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가, 저는 연도하고 나이가 똑같이 가거든요. 1999년도 19살 때 이 20살 형 누나들 이상 되는 분들의 수련회를 따라갔었어요. 그랬더니 저를 밀레니엄 세대라고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러면서 너 왜 왔냐? 그래서 뭐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아니죠. 그리고 제가 군대에 가서 백유휴가를 나왔는데 제일 먼저 달려갔던 곳이 사실 예배당,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십자가 앞에 그냥 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왜냐하면 예배가 너무 고팠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저 건강하게 휴가 나올 수 있도록 백유휴가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근데 지금도 문득 이렇게 눈을 감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기뻐하셨던 순간이 언제였을까? 뭐 매 순간이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실 수 있겠지만, 내가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군복 입고 백유류가 나와서 부모님을 찾아갈 수도 있고 없는 여자친구를 찾아 헤맬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셨던 순간은 아무도 없는 텅 빈 예배당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감사 찬양했던 그 순간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셨구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시작할 때 모든 게 질서를 찾아갈 겁니다. 관계도 그렇고요. 그러나 이 우선순위가 흐트러질 때는요, 모든 것들이 흐트러지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징후가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정답을 알려주실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는 기억이다. 예, 하나님은요 기억하는 백성을 원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확신하건대요, 성경은요 이 리멤브런스예요.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기억하길 원하셨어요.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출애굽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러분,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집어내실 때 10개의 재앙을 통해 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를 이집트의 파라오가 듣지를 않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꺼내셨던 마지막 카드가 뭐였습니까? 맞추시는 분은 저거 뒤에 도너츠 하나? 저에겐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자, 뭐였습니까? 열 번째 재앙. 너무 쉬워요? 뭐였습니까? 열 번째 재앙이 누구를 치는 거였어요? 장자들이었어요. 아무도 못 맞추셨으니까 제가 2개 먹을게요. 열 번째 재앙은 이집트 파라오 왕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까지 포함해서 모든 장자들과 첫 번째 아들들과 그리고 동물들의 수컷을 치는 거였어요. 첫 것을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한 부류만 살게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 양쪽 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는 사람, 이 사람들의 가정,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씹어서 삶아서 먹는 사람들은 구원을 해주겠다는 거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무시했겠죠. 누구와 같이요? 파라오와 같이요. 자존심도 있었겠지만 그 미련한 방법이네. 뭐 죽음이 일단 닥쳐오는 것도 믿질 않았지만, 두 번째, 무슨 동물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유치한 방법 아니야? 삶아 먹어? 무시했던 파라오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성통곡이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구원의 방법을 통해서 첫 번째는 기억하길 원했어요.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기도 했지만, 그 구원의 방법, 당시의 사람들을 살리는, 첫 장자들을 살리는 방법이기도 했지만, 이 제사가 1500년 AD 70년까지 유지됩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때까지 이 제사는, 이 유대인들의 제사는 유지가 됐는데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기 그날 밤, 그게 무슨 날을 앞두고 있었던 거예요?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유월절의 어린 양이야. 그러면 이 유월절, 먼저는 하나님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력으로 1월 14일이 되면 너희는 반드시 유월절, 내가 첫 장자들을 쳤는데 너희들의 첫 장자들의 생명을 내가 대속시킨 것이다. 어린 양의 생명으로.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매년 1월 14일마다 이 유월절 절기를 지켜서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한 나를 기억해라. 그리고 그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었음을, 어린 양을 잡아먹어서 너희가 그 피로 대속받았음을, 죽음을 건너뛰었음을 기억해라 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주신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크게 세 가지의 절기가 있는데 오늘 다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이 크게 세 가지의 절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중요한 또한 절기들을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은 다 결국은 이 당시에는 절기라고 표현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그 당시에는 제사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예배라고 표현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구약 속에서 그렇게 특별히 허락하셨던, 명령하셨던 이 절기들과 이 제사들은요, 결국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들을 쓰셨는지를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중요한 것은 이제 만찬의 때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절기들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였다면, 하나님을 기억할 때 백성은 회복되었고, 반대로 하나님을 잊을 때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찬을 통해 자신을 기억하게 하셨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그 잔과 떡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는 만찬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십계명에서 명령하셨던 안식일 날 모였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전통 속에서는 토요일이었죠. 그러나 오늘날 개신교 우리 기독교인들은 언제 모입니까? 주일날 모여, 일요일날 모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단들이 와서 뭐라고 질문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 학교 앞에 와서도 저한테 질문했어요. 왜 토요일날 예배 안 하고 일요일날 예배합니까? 당신들은 잘못된 거네요. 이것은 오히려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성취시키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내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왔고, 내가 구약의 모든 요구 조건을 충족시켰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요, 초반에는요 안식일과 주일을 병행해서 섬겼어요. 그러나 어느 시점이 지나자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으니까요, 만찬 때 너희가 앞으로 모일 때마다 무엇을 하라고 하셨어요? 이 만찬을 행함으로 너희가 나를 기억하라.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중심으로 성도들은요, 모일 때마다 떡을 뗐는데, 특별히 언제요? 안식 후 다음 날 모이기 시작했던 거, 바로 오늘날 주일인 거예요. 모여서 그들은 떡을 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서 알지만 떡을 떼다와 애차는 완전 다른 거예요. 영어로 수거가 다릅니다. 떡을 떼다는요, 브레이크 브레드예요. 빵을 쪼개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만찬을 뜻하는 수거입니다. 그러면 애차는 뭐예요? eat together예요. 함께 먹었더라였어요. 그래서 예배는 기억을, 상징을 중심으로 우리는 모였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무엇을요? 만찬을 중심으로 이 만찬을 놓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거기에 말씀을 전하는 게 생겼고, 거기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게 생겼고, 이 중심에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6월절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구원하셨다라는 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값없는 게 아니었죠. 누구를 지불하신 겁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신 사건을 너희는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재직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재직은
내가 하나님을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예배하는 자들이기도 하지만 내가 왜 예배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예, 재직이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돕는 거예요. 저는 만찬, 우리 매주 만찬 하잖아요. 저도 매주 고민합니다. 안 그런 것 같지요? 앞에서 찬양을 고민하고 앞에서 매주 우리는 똑같은 교동문을 하지만 다른 마음 자세로 해요. 우리 성도들이 익숙하지 않게 그 교동문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게 만드는 게 저라면, 저를 도와서 여러분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애들 막 와서 킥킥대잖아요. 나도 먹어볼까? 혼내야 돼요. 야, 이건 그런 자리가 아니야. 기억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준비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맨 윗줄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건강한 교회는 복음을 기억하는 교회이며 건강한 재직은 복음을 기억하며 섬기는 사람이다. 이 섬긴다는 건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구원자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이게 예배이고, 두 번째는 내 옆에 예배하는 자들이 그 이유와 목적을 모를 때 우리가 돕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맞아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스라엘의,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최근에도 제가 이사야서를 혼자 이렇게 묵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이유는요, 그들이 혼돈에 빠졌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들이 무지하기 때문이라고 나와요. 여기는 이것은 무엇에 대한 무지이겠습니까? 누구에 대한 무지이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일어나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뭘 하셨는지 무지가 일어나자 그들은 타락하기 시작했고 주변 국가들의 거짓된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거 여러분 마음에 늘 새겨두십시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도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 결과 우상숭배와 영적 타락이 시작되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되게 먼 단어처럼 느껴지죠. 물론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 지방의 우상들은 눈에 확연히 보이는 것들이었어요. 아세라, 그리고 아스다롯, 그리고 바알,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석상이든 목상이든 그런 형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뭐였어요? 인간의 자기중심성이고 자기의 욕구와 잘못된 타락한 욕망이 반영된 게 바로 이 우상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석상과 목상을 제외한 그 내면에 투영되어 있는 인간의 탐욕을 형성한다면 오늘날도 똑같은 것이지요. 내가 더 먹고 마실 만한 것들에 내가 안두하는 것. 제가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럼에도 친구들을 만나야겠지만 중학교 때 친구들 만나면 대화의 주제가 다 뭐로 가는지 아십니까? 주식, 골프, 아파트, 다 저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듣다가 얘네들이 저를 밀어내기 시작해요. 왜요? 제가 그 대화에 끼지를 못하니까. 어느 순간 나 단톡방에 대화가 하나 없는데 자기들끼리 대화하는 걸 발견하게 돼요. 아, 얘네가 나랑 대화하는 걸 부담스러워하는구나. 근데 이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유익한 거,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운동하는 거, 이런 거 뭐 우리가 재테크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오히려 유익한 거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고 재물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이제 우리 헌금 시간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은 그걸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기에 몰두하는 순간 우리는 타락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호세아는 그 원인을 하나님의 지식의 상실이라고 진단했다는 거예요. 뭐가요? 타락하는 것,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우리가 거기에 매달리기 시작하는 것, 우리가 거짓된 신들을 섬기는 것, 건강, 관계 또는 우리가 물질,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지만 내가 이것 없이 못 살아라는 안타깝지만 그런 가련한 존재가 되는 순간 왜 그런가?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인가? 너무 당연하죠. 말씀은, 여러분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통로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우리 유철치에 섬기는 자로서 허락하시는 시간까지 제 일성은 바로 그게 될 거예요. 말씀을 알자는 거예요. 말씀을 알자는 겁니다.
신명기서에서는요, 이 말씀이 너무 앞에 제일 처음 주어지는 거,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는 뭡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도 오늘날도 시대는 변했지만 똑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자세는 경청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게 안 돼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몇몇 분들이 저한테, 그분들도 말씀하기 불편하실 텐데 저한테 용기 내서 말씀해 주신 게 있었어요. 제가 자꾸 말씀을 끊고 또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용기를 내셔서 말씀하신 게, 의성 형제, 다 듣고 얘기해. 다 듣고 얘기해. 배울 때 한창 청년 때는 모르겠지만 한참 리더로 서갈 때는 듣는 게 너무 중요해 라고 얘기해 주신 게요, 몇 년 전인데요, 지금도 또렷해요. 근데 그건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물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게 찬양이 됐던 기도가 됐던. 근데 예배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그 알아가는 과정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다. 말씀을 잊으면 하나님을 잊게 된다. 반대로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된다. 예배의 중심에 말씀이 또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 말씀이라는 건 첫 번째 이 성경, 이것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듣는다면 여러 군데서 들려오는 거예요. 떡을 떼는 순간, 우리가 포도주를 돌릴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구나, 여러 형태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내 손에 일상생활에서 말씀을 붙잡고 읽어가는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 말씀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밑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요. 내가 너 너무 사랑해.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한 것을 일기장을 빼곡히 적었으니까 읽어봐 했는데, 나도 너 엄청 사랑해. 근데 나 바빠서 못 읽을 것 같아. 미안해. 그런 사람 만나면 발로 차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직 연애를 하기 전이거나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러브레터로 보내신 게 뭡니까? 성경이에요. 그래서 너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니? 그럼 내가 너에게 보낸 이 러브레터가 있는데 읽어볼래? 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엄청 사랑하는데요, I'm sorry, 바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왜 여러분 고개를 못 드세요? 고개를 드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말씀 읽어야 돼요.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물론 우리 현대인의 삶이 얼마나 바쁜지 제가 다 가늠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침 눈 떠서부터 시작되는 치열한 하루의 일상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던진다는 것조차도 되게 부담이 돼요, 저도.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도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소망의 닻을 내리는 것, 이 바쁜 일상 속에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우리에게 쓰는 방법이 너무 간단해요.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떼서 내가 나의 일상 속에서 말씀을 펴고 읽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급류에 떠내려가지 않고 내 소망의 닻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내리는 것이 바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이 중심에 있다면요, 좋은 기독교 서적들도 있는 거예요. 양질의 영화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 보셨어요? 그 프로젝트 헤일 메리? 안 보셨어요? 보세요. OTT는 없고요, KT나 이런 데 있습니다. 저 KT에서 나온 사람은 아니고요. 결제해서 보세요. 너무 재밌습니다. 없으세요? 저희 집에 오세요. 일주일에 한 번 상영했습니다. 무제한 그거 샀거든요. 네, 여러분, 그런 영화도 있지만 뭐 여기 우리 우석님하고 저하고 통하는 뭐 반지의 제왕이라든가 이런 영화들 너무 양질의 영화들이에요. 톨킨이라고 하는 유명한
유명한 그 기독교 저술가가 쓴 책, 그런 소설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들인데요. 이런 양질의 영화, 뭐 부활이라든가 나니아 연대기, C.S. 루이스가 쓴 소설을 바탕으로 한 영화들, 그건요 보기에도 좋고 재밌고 그 안에 내면을 보면요 굉장히 기독교적인 요소들이 남아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봐야겠는데요. 뭐 나니아 연대기라든가 이런 걸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일 첫 번째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좋은 시집 또는 문학 작품, 영화, 이러한 소설들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아까 우리 찬양했지만 내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고요. 4페이지 한번 여러분이 상단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재직은 하나님을 아는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다. 재직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도록 돕는 사람이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재직의 중요한 사명이다. 그래서 저희 지금 한참 기도하고 있고, 제가 요즘에 아침에 오면요 하나님께 가장 기도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이제 건강한 소그룹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 저는 그냥 오픈했어요. 하나님, 전 몰라요. 소그룹이 오줌 시대 교회에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몰라요. 목회자 한 사람이 여러분을 다 대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소그룹이 중요합니다. 이 소그룹을 통해 여러분 가운데 리더들이 세워질 것이고, 저희 교육자들이 먼저 함께 쉐어한 내용을 통대로 그 리더들이 또 중요한 말씀을 또 나누고, 그 말씀을 또 리더들이 여러분 이제 배정될 각 소그룹 속에서 나누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게 요즘 저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몰라요. 이 팀을 세우고 그룹핑을 한다는 게 저는 매우 취약합니다. 나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중요한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나구나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말씀 안에서 세워지고 내가 누군가를 말씀으로 세우는 리더로 세워져 가야겠다라는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번째, 이제 마지막 항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다. 밑에도 읽어보실까요? 성경까지요. 시작. 하나님께서, 물론 제가 성경에 사모하는 말씀이 참 많지만 이 구절이 저의 마음을 항상 칩니다. 20대 후반부터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다. 이 사실은요, 사실 제가 목적이 이끄는 삶을 20대 초중반에 몇 번을 읽으면서 뇌리에 남는, 그 책 두꺼운 책인데 다 까먹었어요. 근데 이 문장이 남아요. 예배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다. 예배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면은 이거 해주실 거예요? 이런 기브앤테이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이미,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 인간에 대한 삶을 딱 두 글자로 표현해요. 허무함과 절망이다. 이게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삶에 대해서 두 글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삶은 가련하게도 절망과 그리고 두려움이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를 주셨고 죽음을 건너뛰는 영원한 삶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지불해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배는 무엇이냐면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제가 20대 때 저희 조카가, 제가 20대 때였나? 조카가 태어났는데 정훈이에요. 정훈이. 지금은 삼촌을 봐도 못 본 척. 이놈의 새끼가, 제가 업어서 키웠는데, 아현동을. 근데 얘가 어렸을 때, 아직 돌도 안 지났을 때 누나가 주지 말라는 건 다 줬거든요. 그 중에 이제 새우깡을, 이제 아직 이유식도 안 뜬 애한테 새우깡을 주는데, 얘가 새우깡 하나 받았어요. 근데 저는 한 봉지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양손에 쥐어줬는데 제가 했더니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지가 빨던 거를 저한테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고마웠어요. 뭣도 모르는 갓난애기지만 내가 전부를 얘한테 줄 수 있지만 하나를 얘에게 줬는데, 이 아이가 자기가 먹던 거를 제가 이 아이에게 주었던, 제가 이 아이가 아직 100일이, 그러니까 돌이 질려하기 전에 이제 꿈을 꿨는데, 아무튼 꿈속에서 아이가 죽는 꿈을 꿨는데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제가 하나님, 제가 얘 대신 죽고 싶어요. 꿈속이지만 그만큼 저는 제 조카를 사랑했어요. 조카가 태어나기 전부터 조카 3명을 위해서 기도했고, 물론 첫째, 둘째, 셋째 지나면서 지도의 약발이 떨어지긴 했지만 지속성이 떨어져가지고 어쨌든 첫째는 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꿈속에서조차도 제가 얘를 위해 생명을 버릴 수 있습니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정도로 사랑하는 아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에게 새우깡을 주자 이 아이가 사랑의 반응을 뭘 한 거예요? 저한테 새우깡을 주는 순간, 야, 이 아이를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새우깡 다 줄까? 누나한테 등짝 맞죠. 나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여러분 찬양할 때 손 들잖아요. 아직 여기 계시지만 왜 손을 드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거를 하이파이브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사랑에 대해서 내가 사랑에 반응하는 것, 이게 사랑의 하이파이브거든요. 예배는 우리가 이 앞서서 이런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가장 그 근간에 있는 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삶으로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내 가장 귀한 시간을 하루를 떼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하루의 일상 속에서 내 소중한 하루를 떼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시간이 될 수 있고 나의 에너지가 될 수 있고. 근데 여러분, 제가 참 여러분께 감사해요. 어제도 저희가 신학부 사경회를 제가 갔다 왔어요. 이제 신학부를 이제 응원하는 차원에서 또 우리 유철치의 유브리치 찬양팀이 대부분이 찬양팀이었어요. 감사한 일이 우리 전도사님도 헌신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 유철치의 이름으로 10만 원을 전달하는데, 전달하고 오늘 왔더니 지갑에 10만 원이 그대로 있네요. 빈 봉투로 줬던 거예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시 주고 봉투에 마음을 담아 먼저 줬고 오늘은 이러이러해서 전달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근데 어제 늦게 소희를 데리고 제가 이제 먼저는 왜 갔냐면, 응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 청년들 중에 지환이랑 하정이가 찬양팀으로 섬겨야 된다는데 갈 차가 없어서 제가 이제 제 차로 이제 데리고 간 건데, 이제 나올 때쯤 원래는 오늘 이거 준비해야 되니까 마음이, 애들한테 미안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또 데려다 수 있다고도 하니까 그냥 빨리 와서 준비해야겠다, 여기서 더 있다가는 내가 거기서 저녁을 먹고 말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다가, 그래도 데리고 와야겠다. 소희가 또 집까지 갈 차가 없다고 해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아침에 문득 든 생각이 그거였어요. 이 아이가, 여기 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역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대부분 차로 이동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희는 물론 제가 작정하고 이 학교 앞에 산 이유도 있지만 뛰면 1분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이 다 자동차를 타시고 와야 되는, 그래서 소희가 고마웠어요. 아침에 이 먼 거리를 이 아이가 오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더니, 내가 성도들을 더 잘 찾아가 봐야겠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내가 알아야 그 고마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대한 고마움이 없으실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고맙다, 너가 그래도 나를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는구나. 하나님도 여러분에 대한 고마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먼 곳에서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그 사랑에 감사해서 반응하기 때문에 예배한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피곤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는가? 또는 내가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가? 제가 수년 전에 그 공황장애 한번 심하게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요, 모든 것들로부터 도망치고 싶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한 분을 만나서, 친구를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막 이런저런 불평하고 막 그랬더니, 내가 봤을 때 최회성 목사는 목사이고 뭔가를 떠나서 내가 진짜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들었던 모든 불평이 사라지고 어떠한 회복의 약을 먹는 것보다 저를 더 건강한 사람으로 세워줬어요. 내가 사랑받고 있는 아들이고 사랑받고 있는 딸이구나. 이것은 여기 있는 우리 전도사님들도 명심해야 될 거고,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재직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예요. 지침이 오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저 섬기는데 힘들어요.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오케이, 쉬십시오.
그럼 저는 얘기할 거예요. 그럼 그 쉬는 동안 예배를 회복하시고 예배 가운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임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배는 교회 예배는 아유 꿍짝이 안 맞아요. 제가 예배는 할게요. 예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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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재직은 예배를 세우는 사람이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날 때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분들끼리라도 운동을 하자고요. 뭐냐면 10분 전 예배 10분 전 운동. 그래서 저도 원래는 막 밖에서 차 마시고 막 오셨어요 막 했는데 저희 슬기사모가 지혜롭게, 그래서 이름이 슬기, 목사님 여기서 그러지 마시고요, 들어가서 빨리 기도하세요. 그때부터 여기 앉아서 딴 거 안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하나님을 먼저 찾게 되고 목회자로서 먼저 하나님을 부르짖고,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먼저 예배의 정예의 대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오는 사람들 맞이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여기 계신 분들만큼은 이 하나님을 내가 만나러 왔지라는 목적의식을 분명히 갖고 예배를 하나님께 위탁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쏟기 시작할 때 우리 유철치 예배가 지금도 너무 행복하고, 저는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게 오늘 요즘 우리 유철치 예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먼저 찾고 헌신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할 거고 유철치는 부흥할 거예요. 저는 그러한 사람들 70명을 지금 세우는 게 하나님 안에서의 저의 비전입니다. 자, 그럼 기도하고 마치기 전에 우리 찬양 한 곡 한 가 더 할까? 아까 우리 예지자매가 찬양팀 한 번만 더 서주실까요? 넘쳐나네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앞에 가사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사님, 넘쳐나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할 텐데요. 먼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우리 유철지의 일원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님의 부르심이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나는 빈자니오니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렇게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렇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복된 아들, 딸들,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격임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격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 성도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으로 우리의 빈잔을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낮은 마음을 아신 하나님, 아시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 여기까지 나온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성도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오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발걸음이 더디더라도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네, 우리는 실수가 있고 때로 넘어질 때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 욕심을 냅시다. 예배에는 하나님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까지도 두 팔 벌려 하나님을 예배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를 실패하지 아니하는, 아니 예배에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나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내 우선순위를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내 가장 소중한 것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쳤던 그 마음으로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게 주저하지 않는 우리 바로 내가 되기를, 우리 유처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늘 예배에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것이 유철치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이 재직 세미나를 하나님 치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에 대해 무엇을 알기에 가르치겠습니까? 이 부족한 종이 바라고 원했던 것은 그저 그리스도의 마음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닿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나아가오니 은혜로 채워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함으로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미약한 누군가를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공동체, 우리 유철치가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유철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한 주의 하루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그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의 모든 말과 나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대하듯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누군가 우리를 보고 얘기할 때, 우리를 회상할 때, 아, 유철치는 예배가 아름다운 교회였어. 아, 이 사람의 삶은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었어. 그 사랑이 이웃을 향했고 그 사랑이 우리를 향했다라고 고백할 만한 우리 유철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바쁜 하루, 이 토요일 귀한 하루를 떼어서 이 자리까지 나온 우리 성도님들 또는 영상을 통해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과정을 통해 우리 유철치가 주춧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견고히 세워져가는 교회, 그리하여 지역사회를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